분노로 인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노가 굉장히 파괴적이죠. 자기 자신에게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분노는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줍니다. 분노를 치유받지 못해서 몸부림을 치고 삶이 개선되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분노의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상처에 시달리죠. 분노에 시달려요. 부모에게 어려서 매를 많이 맞은 사람들도 분노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의 뿌리에는 거절이라는 게 있어요. 분노의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은 가장 깊은 뿌리, 아주 심각한 분노의 그 원인 중에 제일 큰 것이 거절인데,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함으로 마음이 상하는 것, 이걸 거절의 상처라 그렇게 합니다. 이 거절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건드려질 때마다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자기를 거절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분노하고, 나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 또 그 사람에게도 분노하고, 나를 마땅히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 거절의 상처, 이 분노를 일으키는 거절의 상처의 큰 원인, 크게 따져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임신했을 때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고 싶을 때 임신이 됐나, 낳고 싶지 않을 때 임신이 됐나, 또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임신이 됐나, 아니면 강간이나 아니면 부정한 관계에서 임신이 됐나, 여기에서 큰 상처가, 거절의 상처가 생깁니다. 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육신적으로 병이 있었는지,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었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그 엄마의 그 임신 중 엄마의 상태가 아기에게 거절의 상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뱃속에 있는 아기를 원망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랬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임신 중에 술, 담배를 많이 했다, 엄마가. 그러면 아기들은 뱃속에서 거절의 상처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또 아기를 낳을 때도, 출산을 할 때도 순산을 했는지 난산을 했는지, 아니면 많이 지연돼서 아기를 낳는지, 이런 것들이 아기에게 거절의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이제 거절의 상처를 갖고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하고 결속이 잘 안 됩니다. 많이 울고 아무리 안아주고 달래도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이런 거절의 상처를 안고 태어난 아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아기가 낳는데, 아기를 이렇게 출산을 해놓고 엄마가 처음 대면하는 얼굴 표정에서 아기가 나를 환영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아니면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아빠가 처음 아기를 봤을 때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 거기서 거절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딸로 태어났는데 아빠하고 첫 번 만나는 장면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기를 바라보지도 않고 이 뱃돌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팍팍 피고 있는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딸 낳았다고 아빠가 싫어한 거지. 그래서 아기가 상처를 받고 그때부터 자신감이 없고 거절의 상처가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어렵게 사는 거예요. 입양아가 되면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잖아요. 거절의 상처로 힘들어합니다.
또 집안 내력으로 유전적으로 아기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아기들마다 다 거절받는 그런 집안도 있고요. 또 부모 형제 관계에서 태어난 이후에 거절을 받는 상태.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잖아요. 분리를 당한다 그러죠. 이 왕따도 엄청난 이 거절의 상처가 되는데, 앞에 있는 이런 거절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면 완전 재앙이 됩니다. 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서 오는 상처들도 있고,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거절을 당하잖아요. 이 거절이 우리의 상처가 돼서 우리의 삶에 분노로 나타나고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임신기에 엄마 뱃속에서 거절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어떻게 그걸 치유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미국에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낸시라고 부르겠어요. 이분은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고 싶지 아니할 때 임신이 됐어요.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데 딸로 임신이 됐어요. 대번에 거절의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나를 원치 않는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자라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기가 세상에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엄마가 아빠가 아기를 사랑하고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면 아기가 빨리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딸들이 아들들보다 출산하는 시간이 길다고 하는 것은 아기가 세상에 나오기를 두려워해서 그러는 거래요. 엄마 아빠가 이제 아기하고 결속이 잘 안 돼요. 아기가 엄마 아빠가 날 싫어한다는 생각을 갖고 태어나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모르고 엄마가 나를 원치 않는다, 나는 원치 않는 존재다, 그런 생각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가 되기를 원하고 남자들은 여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요즘에 그 트랜스젠더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하고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낸시는 이제 걸을 때도 조심조심 걷고 고개를 툭 떨어뜨리고 걷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항상 뒤에 숨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혼잣말을 해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늘 자기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래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낸시는 죄의 교리에 집중을 합니다. 죄에 대한 가르침에 집중을 해요. 왜? 자기가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지만 그걸 느끼지 못해.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다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진짜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못난이다, 이런 생각 가운데 시달리고 살아요.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해서 그 몇몇 사람의 참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받기를 거북하게 여겨요. 사랑을 편히 수용을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 보면 굉장히 심하게 비판을 하는데 꼭 자기가 자기를 비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비판을 해요. 또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의무의 노예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거절당한다,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살죠. 그러니까 의무감에서 열심히 일하고 일을 잘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또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칭찬해주면 왜 조롱하냐고 그래요. 이런 과정에서 자기를 저주하게 되는데 여자 된 것을 저주했어요, 낸시는. 그리고 자기의 몸매를 저주했어요. 균형 잡히지 않았다, 남자들처럼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한다, 또 그렇게 자기를 조롱을 하고 저주를 하고, 또 자신의 감정이
남자들처럼 감정을 감출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너무 감정이 적나라하게 표출된다. 그래서 자기를 또 자기가 저주를 하고 미워하고 조롱을 해요. 남편과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특별히 남편과의 성생활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그녀는 자녀들을 키울 때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자녀들을 컨트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했거든.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인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오늘날 이런 낸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분노입니다. 분노. 이 모세가 역사의 무대에 처음 태어날 때 등장하고 그 다음에 40세 때 등장을 하는데 그때 첫 번에 한 일이 뭐냐면 살인한 거예요. 자기 민족을 돌보려는 마음으로 나아갔다가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두들겨 패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때려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분노가 심하면 죽기까지 때리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분노를 폭발을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음식 타령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 했는데도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고기를 먹게 해달라. 이렇게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달라드니까 모세는 하나님에게 항의합니다. 11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들이에요. 그들. 자기가 같은 백성인데 그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불평불만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하나님께 분노를 폭발한 거죠.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이 백성을 나에게 맡겨서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베었습니까?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빨리 죽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에게 할 말이 아니잖아요. 이 모세가 누굽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징계하고 200만 명 이상의 백성을 이끌어내며 지팡이 하나 들고 홍해를 가르고 온갖 기적을 행한 그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하고 얼굴을 대면하여 친구처럼 얘기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노를 폭발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마지막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모세의 분노 때문이에요. 이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반역한 자들아 내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 막 지팡이로 반석을 막 내리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분노 때문에 못 갔어요. 이 모세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분노의 내면적 표출로 되는 게 있어요. 자포자기예요. 밖으로 확 분노했는데 속으로 완전히 포기해버려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금방 도망가 버려요. 미디안으로. 그리고 처가살이 40년 동안에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았어요. 처가살이를 40년을 해요. 자기 양떼도 한 마리도 없어요. 자기 집도 따로 없어요. 아들 둘이나 낳아서 살면서도. 완전 포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80세에 모세를 찾아와서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끝까지 못 간다고 반대합니다. 못 한다고. 하나님이 화를 낼 때까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거절감의 뿌리가 뭔지 아시겠어요? 모세가 엄마 뱃속에 잉태될 그때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여자아이가 나면 살리고 남자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집어던져서 죽여버려라, 그런 때예요. 그런데 누나 미리암이 있고 형 아론이 있는데 이 시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모세가 잉태가 딱 되니까 엄마 아빠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절대로 아들이면 안 된다. 너는 딸이어야 된다. 아들이면 죽는다. 나일강에 던져 물 빠져 죽여야 된다. 절대로 너는 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듣고 자란 거예요. 거절감이에요. 석 달 동안을 엄마 아빠가 집에서 숨겨서 키우는데 울지도 못하게 해. 남자 울음소리가 나면 이집트 경찰이 와서 잡아갈 거니까. 온 집안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큰 소리로 웃지도 못해. 그래서 3개월 동안 사는 게 아니야, 이 갓난아기가. 마침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둥둥 띄워 보낼 때 얼마나 거절감이 큽니까? 다행히 바로 왕의 공주에게 이렇게 보여져서 건진받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살기는 살았는데 친엄마에게서 젖될 때까지 한 2-3살, 한 2-3년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로 왕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또 거절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는 순간부터 40세가 될 동안에, 여러분 이집트 바로 왕궁에서 모세 혼자만 피부 색깔이 더 희고, 모세 혼자만 바로 왕의 혈통이 아니고 공주의 양자인데 얼마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며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40세에 착한 마음 한번 먹었는데 분노가 확 올라와서 사람을 죽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분노가 폭발하면 사람을 죽여. 속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면 40년 처가살이를 해. 이게 거절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서 경험한 것을 얼마나 기억할까요? 지금은 아기가 뱃속에서 경험한 걸 기억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다 검증이 됐거든요. 임신 2개월부터 들었던 모든 소리, 느꼈던 모든 감정 다 기억합니다. 2개월부터. 그러니까 칭찬의 말, 무시하는 말, 엄마 아빠가 싸우는 말, 엄마 아빠가 슬퍼해가지고 이 신세 타령하는 말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은 엄마가 슬퍼할 때, 병들었을 때, 피곤해할 때, 부부가 싸울 때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거절의 상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뱃속에서. 태어나면 자기도 불행하고 가족도 불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플로에서 공부할 때 친구 목사님 계셨는데 공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선교사도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이 목사님은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막내 아들. 근데 평생 부모님에게 죄송한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요. 왜 그런지 몰라. 나는 우리 부모님께 짐스러운 존재다.
그 열등감에 시달려요. 열등감에. 공부 잘해요. 서울대학 나왔어요. 우리 서울신학대학원 공부했어요. 인물도 좋아요. 그런데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나는 왠지 부담스러운 존재고 쓸모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훌러에 와서 박사 공부할 때까지 시달린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그러시더래요. 너 잉태했을 때 지우려고 했다. 그 말 듣고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아, 엄마가 나를 싫어했구나. 안 해줬으면 더 좋았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거절의 상처가 깊어져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불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이 내적 치유를 배워가지고 겨우 치유를 받기는 했는데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떤 자매는 부모님과 사이가 되게 나빠요. 대학생인데 아주 사이가 나빠요. 대학 다닐 때까지 어머니하고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학교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노래 잘해, 춤 잘 춰, 악기 잘 다루어, 믿음 좋아, 얼마나 훌륭해요. 인물 좋아, 키도 나보다 크고. 근데 어머니하고 늘 대립하니까 집안에서 말썽꾸러기라 집안만 들어가면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사촌들까지 다 이 아이를 무시해. 저 집에는 제가 문제야, 이래. 그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집에서만 불행해요. 그래. 집에서만 불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딸은 엄마가 자기를 싫어한다, 엄마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임신 7개월쯤 됐을 때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미끄러운 이 겨울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조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기는 엄마가 나를 쫓아낸다, 나를 버린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나를 거기로 버린다, 거기는 추운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엄마가 나를 싫어하니까 엄마가 말하는 모든 말을 곡해하는 거죠. 곱게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한데 제가 미국 사람들 만나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게 있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딸로 태어나면 죄인같이 되는 때가 있죠. 그런 때가 있었죠. 아들을 선호하는 사회에서 딸로 태어나는 거, 또 딸을 낳고 싶어 하는데 아들로 태어나는 거, 이게 전부 거절의 상처가 되잖아요. 남아 선호 사상, 어떤 집은 또 여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아들들은 다 무시하고 딸만 귀하게 여겨가지고 아들들이 상처받은 집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 거절의 상처를 치유하나? 치유가 돼야 살죠. 그래야 행복해지죠. 여러분, 이 조산한 딸은 상담을 받고 치유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중에 이렇게 픽처링,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엄마가 넘어져서 자기가 조산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거를 엄마가 나를 추운데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항상 엄마는 나를 안 좋은 데로만 보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아기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추워? 그러니까 아니요, 따뜻해요. 그래. 싫어? 아니요, 좋아요. 이래. 그거 봐라, 엄마가 너를 안 좋은 데로 보내겠냐.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는데 한국에 가서 이제 엄마를 만나서 이 대화를 하고, 엄마가 미국에 오셔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2002년도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하고 처음으로 대화다운 대화가 돼요. 이래.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래.
그 다음에 한국 가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 다 불러와서 제가 상담해주고 이랬잖아요. 이 친구 목사님은 혼자 기도하면서 치유했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 목사님은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잉태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잉태가 됐는지 기억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맞이해 주셨는지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환상 중에 엄마 옆에 있고 자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안아주고 막 밝은 얼굴로 미소를 띠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치유가 된 거야. 나는 거절받은 아기가 아니고 이렇게 환영받은 아기구나. 그래서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수치심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부모님이 고맙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환영해 주셨다는 확신 가운데 자기 존재감이 건강하게 치유된, 자아상이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1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뱃속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았고 뱃속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고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위대한 사명을 정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예레미야에게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시편 8편 4절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천사보다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거절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태도나 말에 좌우되지 말고 부정적인 말에 동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복받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